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후원자입니다. 후원자의 뜻은 뒤에서 도와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누구를 은밀하게 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 좋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성악가 중에 안드레이 보첼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정말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그리고 음성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음악한 분이 아니라 원래는 법을 전공해서 변호사로 활동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안타깝게도 어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은 장애자입니다. 이분이 너무 음악을 좋아해서 꿈을 잃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뒤늦게 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 꿈을 마치고 데뷔를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운명의 성악가를 누가 키워주겠습니까? 이분은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성악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거기에는요, 한 사람의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음악성을 높이 평가하고 그 열정과 의지를 높이 평가한 한 성악가가 자신의 무대 이분을 세워서 함께 연주하고요, 또 많이 알려주고 많이 세워주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보첼리라는 성악가는 짧은 시간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와준 성악가가 2007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애도했는데 그분 장례 미사 때 이 성악가 보첼리가 이분의 추모곡을 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추모곡을 불렀는데 그 곡이 바로 유명한 모차르트의 성가곡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면 보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후원자 성악가 누구일까요? 유명한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성악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운명의 성악가를 도와준 것입니다. 후원해 준 것입니다. 그 후원 덕분에 보첼리 음악이 인정받게 되고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후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끄시는 누군가의 후원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 후원자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약할 때 힘을 주셔야 되고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나를 안아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부족할 때 나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런 후원자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다고요? 아닙니다. 계십니다. 오직 한 분만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우리 모두의 후원자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후원자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 후원자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도움 되시는 후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원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뭐죠? 죄와 위험에서 구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후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도움이란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도움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움은 내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필요할 때 언제나 도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것을 가장 좋은 방법과 시기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후원자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도움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후원자는 뒤에서 돕는 겁니다. 항상 돕는 겁니다. 항상 도와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후원자이시오 도움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신 후원자이십니다. 방패가 뭡니까? 막아주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방패는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방패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140명을 이끌고 1차 아프리카 전도 사역을 떠났습니다. 정말 위험한 길이었고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무사히 전도 사역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심을 우리가 믿고 행동하고 사역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세상의 방패는 그들에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신들의 방패 되심을 믿는 믿음의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패는요, 강한 찰과 칼이 공격하면은 뚫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패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패는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하고 안전한 방패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패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후원자이실까요? 우리의 영원한 후원자이십니다. 영원한. 신문을 보니까요, 유명한 선수, 운동선수는 후원을 받더라고요. 기업에서. 선수를 운동하기 위해서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자신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후원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선수가 성적이 부진하거나 혹은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요, 후원을 끊기도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개인이 어떤 사람을 영원히 후원하는 경우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환경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후원은 중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후원은 언제가 끊어지는 그런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언제나 우리를 후원하신 진정한 후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 분입니다. 때를 따라 도움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고 멈추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진정한 후원자, 영원한 후원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후원자, 영원의 후원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힘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후원자로 모시고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바람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뭘 기다립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방패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믿음으로 기다렸기에 하나님의 능력 받고 그들의 꿈을 이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후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많이 배우지 못한 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유명한 분이고요. 대단한 기업가이고 부자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기업가였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크게 성공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젊었을 때 자신이 돈을 많이 모았고요, 빚을 많이 내서 금광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을 모아서 열심히 땅을 팠어요. 몇 개월 동안. 그런데 금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도. 알고 봤더니 금광이 아닌 겁니다. 사기당한 겁니다. 자, 이제 돈은 다 들어갔습니다. 채권자가 쫓아와서 매일매일 난리를 부르칩니다. 당연하죠. 광부들은 밀린 돈 달라고 항의합니다. 록펠러가 살 길이 없었습니다. 살 길이. 마지막에 록펠러가 한 행동이 뭐냐면요, 그 금광 맨 마지막 끝 막장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는데 저 어떡합니까? 왜 금이 안 나오나요? 금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럴 때 한참을 기도하니까 그의 마음에 성령 말씀 하나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를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 세 단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더 팔아, 깊이 팔아, 계속 팔아. 하나님, 얼마나 더 팝니까? 팔 만큼 팠습니다. 뭘 더 어떻게 팝니까?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팝니까? 그랬더니 록펠러의 마음에 또 한 단어가 떠올라갔답니다. 그냥 팔아. 기도를 마치고 록펠러가 광부들을 모아놓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금 나올 겁니다. 저를 믿고 몇 개월만 더 팝시다. 광부들은요, 믿음이 아니라 밀린 돈 받기 위해서 팠습니다. 록펠러는 믿음을 가지고 팠고요, 광부들은 밀린 돈 받기 위해서 팠을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을 더 팠다고 합니다. 파니까 3개월 후에 금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나왔습니다. 금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금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로 롯펠러를 망했을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실망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주시는 분입니다. 금이 안 나왔는데 한참 파니까 시큼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강에는요 금강이 아니고 무궁무진한 석유가 있던 것입니다. 석유가 콸콸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석유로 롯펠러가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끝에 우리의 응답은 반드시 더 크게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원자이십니다. 후원자는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든든히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후원자 기다림 끝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후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선택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후원자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선택받는 사람은 선택받기 위해서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 감독들이 있습니다. 축구감독, 야구감독들. 대단한 파워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감독들은 팀을 이끌고 작전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더 큰 힘이 뭔지 압니까? 감독들은요, 선수를 기용할 수 있는 전권이 있습니다. 선수를, 야, 너 들어가, 너 나가. 감독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수들은 감독의 신임받기 위해서 최적의 몸을 만드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감독들도요,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캐스팅에 정권이 있습니다. 드라마 진행되다가 영시원찮아, 야, 분량 줄여. 그럼 그걸로 아웃되는 겁니다. 정권이 있기 때문에 연기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후원자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찬양으로 감사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헌신도 다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준비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기꺼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준비하십시오.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야, 너 참 잘 준비됐구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후원의 사역을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후원자가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에게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의 가정과 그의 단체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 그런 씨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요, 당신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후원과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도 그 일부라도 반이라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후원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 막강한 후원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겠니? 한번 손 들어봐. 나는 혼자 살아갈 자신이 있다. 한 10명 손 듭니다. 너 정말 자신이 있어? 네, 저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는 혼자 자신이 있습니다. 난 능력 있는 여자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딱 한마디만. 그래, 살아봐라. 살아봐야 알지. 살아보십시오. 혼자 삽니까? 정말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후원 없이는,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랑을 전하는, 진정으로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외로울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로 인도하시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후원이 필요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후원자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 대신 영원한 후원자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 후원자가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후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말씀에 따라 살면은, 순종하면은 우리의 소망하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기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최고의 사랑의 후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원자가 바로 우리의 옆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